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31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따르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어떤 짐이 양들이 터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 80가입니다. 우리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제자들의 배신을 경고하시고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용분에 한번 보시면 이제 마가복음의 7번째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이고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가운데 오늘 6번째, 그 다음에 7번째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11번까지가 이제 14장이 끝이 나고, 이제 12장에서부터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이제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분에 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26절을 보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금의 성만찬과 관련된 그런 본문이고요. 바로 이 성만찬에 관련된 본문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내는, 또 기독교가 지켜내고 있는 그런 본문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 그 다음에 주의 만찬과 연결된 본문은 신약성경에서 정확히 이제 4군데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시간에 배웠는데 고린도전서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 가운데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렇게 4곳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본문이 사실은 고린도전서가 보통 주후 50년경에 쓰여졌다 그래서 가장 일찍 쓰여진 이제 신약성경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원래적인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본문의 차이점을 본다라고 하면 대체로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얘기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준수하고 따라가게 되고, 다만 이제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예전적인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들으면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은 어디 걸 따르는 거냐면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걸 따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이 더 예전적인 형식으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다 보니까 조금 더 완결된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 성만찬에 관련된 이야기도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이 예식을 이제 기념하여 행하라 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이제 첨가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그 다음에 우리가 성만찬식을 행하는 얘기는 주님의 고난과 그 다음에 십자가와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 우리 감리교회는 존 웨슬리 목사님 바로 이 기념하라고 하는 단에 초점을 맞춰서 성만찬을 가지고 기념설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미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카톨릭에서는 이걸 이제 화채설로 이야기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성만찬을 할 때 주님의 몸과 피로 앞에 놓여져 있는 떡과 포도주가 바뀌고 변화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감리교회는 말씀의 내용에 충실해서 그냥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지키고 있음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성만찬의 본문은 결국은 뭐와 연결되어져 있느냐면 이제 순환의 본문과 연결이 되어졌고요. 이제까지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는 순환의 예고를 3차례 이미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은 그 순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네, 제자들이 어쨌든 그 순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가는 지금의 우리 독자들도 교회 공동체가 지켜오고 있는 이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해서 주님의 순환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삶에 동참하는 예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만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만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에 있는 단락인데요. 이 부분은 제자들의 운명에 관련된 이야기고, 문맥상 보면 제자 전체가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문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주에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말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이 22절 말씀 있고 우리 1번, 2번 부분에 관하여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요 부분에 와서는 이제 이것이 성만찬에 관련된, 주의 만찬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이 원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였죠? 유월절 식사 자리에 함께 모인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는 이야기는 이제 유월절 식사에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유대인들이 행하는 가장이 했던 역할이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가장이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들었다, 그 다음에 감사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떼어서 나눠주는 이런 과정이 바로 유대교 식사에서 등장하는 전통적인 전문 용어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 유대인인 가장이 행하는 의식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축복 기도문, 의례적으로 하는 축복 기도문을 제가 아랫부분에 기록해 놨는데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적으로 보면 떡이 만들어진 건 결국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저희도 식사 기도 시간에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만, 여기까지 먹을 것이 오도록 쑥간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마찬가지죠. 떡이 만들어진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그거 부분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람어로 보면 이제 제가 비스리라고 하는 아람어 단어와 그 다음에 구피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비스리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의미고 구피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삶의 한 일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떡이 바로 내 몸 그 자체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과 바로 누룩 없는 떡을 이제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떡을 바로 자신의 몸과
관련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유월절 식사와 성만찬의 식사가 구별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월절 식사는 그냥 떡을 떡으로서 먹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떡을 자신의 몸과 동일시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한 이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새로운 친교를 맺게 되는 거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결부돼서 더 큰 의미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떡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 떡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죽음과 또 그 죽음으로 오게 될 부활의 축복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런 예식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지금이야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성만찬 예식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잔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고 또 성만찬의 잔을 무엇이라 가르치셨습니까? 우리 23절,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이제 감사 기도하셨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유월절 식사 때도 잔을 들고 감사 기도하는 것으로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감사하심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문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형식적인 기도문도 아래 각주에 달아드렸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만찬의 잔을 드시면서도 똑같이 떡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당하실 죽음과 이 피와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이제 계약세상에 연결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 체결 과정 속에서 바로 모세가 소를 잡아 이제 피를 취해 제단에과 그리고 백성에게 뿌림으로 해서 언약의 피가 성립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의 근거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구약 시대의 제사는 결국 짐승의 피로 드려진 제사고, 예수님은 한 번에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의 제사지만 신약 시대의 제사는 예수님의 피의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구약 시대의 언약의 피는 짐승의 피였다라고 하면, 지금 시대의 신약 시대의 언약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그 죽음이 많은 사람을 속죄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성만찬 행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많은 사람을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꼭 잔을 들고 제가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관련된 이야기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페이지 제 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5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서적 관점에서 보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늘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기는 먹되 꼭 뭐는 빼고 먹으라고 되어 있느냐면 피째 먹지 말라. 왜냐하면 구약 시대 그 레위기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다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피를 찾는다라고 얘기는 생명을 찾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피는 결국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예수님의 포도주잔을 함께 우리가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따로따로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몸과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에도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성만찬,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마치고 어떻게 만쳤는지에 관한 얘기가 2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간 것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고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곧이어 이어져 나오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와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고, 결국 6월절 이 만찬이 결국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된 것이고, 그리고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마 이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결국 감동적인 이 식사를 결국 잊지 못할 것이고, 특별히 자신들과 예수님이 이미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더욱 노력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4일 전이었죠? 우리 9.11 테러 난 지가 20주년이 됐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어본데 기숙사 같은데 성적격으로 never forget 일어났는데, 절대 잊지 않겠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끔찍한 비극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만찬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절대 잊지 못할 기념해야 될 사건임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임을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을 경고하셨습니까? 이제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이 이제 27절에 등장하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다 자신을 배신하고 버릴 것을 이제 경고하셨고요. 이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헬러 단어를 거기다 기록했습니다만은 원래적인 의미가 버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세상이 그 어떤 것이 걸려서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에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냥 짧게 줄여 얘기하면 배신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하면 될 거고, 배신은 그냥 믿음을 저버린 거니까 이건 예수님을 저버린 거라 기독교를 저버린 거라 교자가 들어가서 이제 배교행위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미혹해서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이고, 말 그대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그 말처럼 복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복 받는 과정까지 걸어가는 신앙의 삶의 길이 결코 또한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기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는 분들이 이제 창세기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의 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이 아이에게 요셉처럼 되라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제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물론 요셉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큰 일을 했습니다만은 요셉이 거기까지 갔던 과정의 길은 사실은 잘 이해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과정은 사실은 잘 돌아보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만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신앙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있었는가를 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더 쉬운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학생이 공부해서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시험 잘 본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그거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 과정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자꾸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결과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힘들더라도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라 이제 말씀했느냐. 오늘 2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이제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이제 갈릴리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살아난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히라보가 쓰여진 것은 전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데서는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대부분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이기 때문에 다 갈릴리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갈릴리에서 새롭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셔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기 위하여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내 실패 자리에 먼저 가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실패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고 그 실패 자리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7번입니다. 베드로의 장담 내용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어쨌든 베드로는 절대 그렇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12제자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배반한다, 그렇지만 나는 안 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제자와 나를 쉽게 말하면 동격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죠. 일종의 자신의 교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이 자만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그 자만심에 의하여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곧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에서 뭘 장담한다는 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장담이 때로는 내 신앙의 교만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예수님이 그가 버린 시간과 횟수까지 분명하게 예언하시게 되는데, 오늘 이 밤은 유대교의 날짜 계산을 따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오늘 이 밤과 닭이 2번 울기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 즐겨 사용하는 항상 이중격의 시간적 표현이고, 닭이 2번 울기 전은 해돋이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 제가 로마 시간 구변 가운데 3경을 가리킨다라고 했고요. 제가 그 하단에 각주 부분에 제가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가 1경이고,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이고,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가 3경이고, 바로 이 시간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예고에 대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오늘 31절입니다. 이 말씀이고 결론을 함께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난 그렇지 않습니다. 힘있게 강조하면서 맹세 형식으로 자신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제자들도 다 같이 거기에 동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중 부정인 헬러 단어가 쓰였는데 우메라는 단어인데, 어쨌든 자기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절대 내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뭐 다 그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참 부질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여전히 제자들은 자신만을 생각했죠. 신앙의 공동체인 전체적인 제자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6월절 식사 자리에 마지막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했더니 전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거기서도 이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인데, 베드로도 사실 여기서 다른 제자는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나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여기서 누가 더 예수님을 뭐 배반할 거냐 배반하지 않을 거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배반하지 않도록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연대 의식을 가지고 하나 되어줬어야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저 사람과 나는 신앙적으로 뭔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일정의 신앙의 교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거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신앙의 교만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제적인 그런 이론의 이야기인데요. 죽으면 뭐 그런 통 없습니다만 예전에 포도주를 담았던 럼통이라고 하나요? 럼주를 담았던 통이 통나무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아무리 길어도 통나무 하나가 낮으면 포도주를 어디까지 담을 수밖에 없느냐면 낮은 선에까지 담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글로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이 다 높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잘해, 나 혼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 잘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독려하면서 같이 가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번교회는 앞서가시는 분이 뒤처진 분들을 좀 같이 끌어안고 공감하면서 데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만약 내가 뒤처졌다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먼저 앞서가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또 본받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져야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성장해 가게 되는 거지.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면 그건 공동체라 말할 수 없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그렇게 신앙의 연대성과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